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야기 있죠. 아마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성경에서 정말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잖아요. 자, 배경은 이렇습니다. 가나에서 열린 한 결혼식.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앞불싸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. 정말 큰일 날 상황이죠.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. 네,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아는 스토리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해요.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등장이 왜 하필 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것 채워주는 일이었을까요?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의 데뷔 무대치고는 뭐랄까 좀 소박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? 네,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어쩌면 이건 그냥 우와 하고 끝나는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하나의 메시지, 그리고 이야기 속 모든 디테일이 중요한 단서가 되는 그런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.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원문을 보면요,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그냥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. 표적이라고 부릅니다. 기적이 아니라 표적, 이 단어 하나가 이 이야기 전체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. 자, 표적, 그리스어로는 세메온이라고 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 목적지를 알려주는 도로 표지판 같은 거예요. 표지판 자체가 목적지는 아니잖아요.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을 뿐이죠.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.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그 놀라운 현상 너머에 훨씬 더 중요한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죠.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. 기적은 그냥 와 정말 대단하다 하고 감탄하고 끝나게 만들지만 표적은 우리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. 잠깐, 이게 대체 무슨 의미지? 하고요.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마술쇼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암호를 풀어가는 것처럼 접근해야 하는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보죠.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이 표지판이라면 과연 그 표지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? 자, 보세요. 예수님은 그냥 아무 그릇이나 쓰신 게 아니에요. 아주 특정적인 물건을 지목하시죠. 그게 뭐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쓰이던 6개의 커다란 돌 항아리였습니다. 그러니까 손이나 발을 씻어서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의식에 사용되던 바로 그 항아리들이요. 그러니까 이 항아리에 담긴 물은 그냥 씻는 물 그 이상이었던 거죠. 당시의 종교 시스템 전체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. 율법 조항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 못 지키면 서로 정죄하고, 어떤 내적인 기쁨보다는 외적인 의무나 형식이 훨씬 중요했던 그런 낡은 질서를 의미했던 겁니다. 바로 그 타이밍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.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. 이 한마디가 이 모든 표적이 시작되는 뭐랄까 기폭제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정말 위대한 전환이 일어납니다. 예수님은 낡고 형식적인 시스템을 상징하던 그 물을요, 내적인 기쁨과 생명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. 이건 단순히 음료수를 바꾼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. 형식적인 정결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. 이제부터는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걸 온몸으로 선포하는 행위였던 거죠. 네,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예수님께서 낡고 경직되고 사람을 얽매던 시스템의 상징이었던 그 물을 새롭고 풍성한 기품의 상징인 포도주로 대체하셨다는 것,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거죠. 그런데 그 양이요,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. 무려 150갤런, 그러니까 거의 600리터에 가까운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. 이건 뭘 의미할까요?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새로운 시대, 새로운 기쁨은 그냥 맛보기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칠 정도로 풍성하고 너그럽다는 걸 그 양으로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볼까요? 이 잔치를 총괄하던 전문가, 그러니까 연회장이 이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게 됩니다. 물론 이 사람은 이 포도주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맹물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죠. 그저 그 맛에 깜짝 놀랄 뿐입니다.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 이야기 전체의 신학적인 핵심을 꿰뚫는 마치 예언과도 같은 말을 툭 던집니다. 아니, 다들 좋은 포도주는 처음에 내놓는데 당신은 최고의 포도주를 지금까지 아껴두셨군요? 하고 말이죠. 자, 연회장이 한 이 말, 최고의 것을 마지막에 내놓았다. 이건 그냥 파티 매너 좋다는 칭찬이 아니었어요.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.
이 최고의 포도주가 대체 뭘까요?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, 물론 좋은 것이었죠. 좋은 포도주였어요. 아브라함이나 다윗,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좋은 포도주였습니다. 하지만 그 무엇도 최종 버전, 즉 최고의 포도주는 아니었던 거죠. 신의 가장 완전하고 궁극적인 계시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겁니다. 바로 그겁니다. 이 비유의 결론은 너무나도 명확하죠?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율법이나 선지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최고의 포도주.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선포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?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, 왜 하필 포도주일까에 대한 답을 어떻게 완성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.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안 나오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여기에도 이유가 있겠죠? 해답은 요한복음이 쓰여진 대상에 있습니다. 이 책을 주로 읽었던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권 사람들이었거든요.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 신화에 이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신이 있었어요. 바로 술의 신 디오니소스죠. 그러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이야기를 딱 가져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이 아는 그 신화 속 신 말고요. 이 예수라는 분이 진짜 창조주입니다. 하고요. 이건 정말 청중의 눈높이에 완벽하게 맞춘 기가 막힌 소통 전략이었던 거죠. 결국 성경 스스로가 이 표적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마침표를 찍어줍니다. 목적은 잔치를 살리는 게 아니었어요. 예수가 누구인지 그의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서 제자들이 그를 믿게 하는 것, 바로 그것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걸 종합해보면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. 진짜 기적은요, 물이 포도주로 바뀐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었어요. 그 사건을 보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, 그들의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는 것, 그것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진짜 기적이었던 거죠. 자, 그럼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. 만약 이 놀라운 사건이 그저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표지판에 불과했다면, 그렇다면 그가 행하신 다른 모든 놀라운 일들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?